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칭찬의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비판하는 말 혹은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 욕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공영방송 이외에 개인 사담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저런 데서 하여튼 상당한 좀 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라는 것도 욕이고요. 바보라는 것도 욕이고 멍텅구리라는 것도 욕이고 옛날 일본 말 쓰는 분들은 빠가야로 그러면 또 돌머리 그래서 또 욕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강한 많은 욕 가운데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면 엄청난 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마귀야, 사탄아 그러면 제가 좀 화를 엄청 내고요. 싸우자고 덤벼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오늘 말씀 보시면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 16장 16절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감동받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내 믿음의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그런 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보신 것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극비밀, 정말 천기누설 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비로소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게 베드로가 꾸짖음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 같은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이 나라를 도탄해서 좀 구원해 내시고 좀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으로 내심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이게 좀 수용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말을 아주 강하게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한 마음임에 틀림이 없어요. 악한 생각은 없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이때 관점이 확 달라져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호강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대접받으러 오신 거 아니죠.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우리 인류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고일이 코앞인데 지금 수제자 베드로 하는 말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반대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말에 책망을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에서 인간의 정의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거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책망을 들었다면 마음속에 참 예수님 너무하시네. 참 섭섭하네. 내가 그동안 예수님 얼마나 잘 섬기고 믿었는데 좀 너무하시네.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다니 라고 좀 섭섭함이 들고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좀 우리가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이것을 또 나름대로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과 이런 것들을 쭉 행간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좀 예수님이 허허하고 웃어 넘기시는 일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뭐 예수님이 웃으셨다, 허허 웃으셨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찾기 힘들지만 그런 행간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막 욕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욕합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포도주 즐긴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또 요것은 우리가 좀 뭐 우리나라 말로 뭐 술을 좋아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스라엘 자체가 포도주를 뭐 늘 먹는 그러한 나라이니까 뭐 일종의 그냥 뭐 음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포도주를 드시면 예수님도 조금 뭐 이렇게 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 웃으시고 허허 웃으시고 그냥 이 말 저 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셨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뭐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활짝 웃으시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놓은 모습을 여러분 혹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그 그림을 아주 좋아해요. 예수님 아주 심각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죄인과 또 세리와 장기들과 그냥 격의 없이 어울려서 음식 먹고 포도주 잡수시고 또 그리고 그냥 허허 웃으시고 그래 괜찮아 라고 또 그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 성경 속에 행가를 읽어보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보면서 예수님이 좀 때로는 웃으시는구나, 사람들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예수님이 한치의 양보 없이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지금도 베드로지만 자기 가장 아끼는 수제자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방해할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가끔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다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또 가끔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 가끔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 생각을, 우리 잘못을 지적할 때 그때 뭔가 좀 뜨끔뜨끔하고 아이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래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사랑으로 채찍질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요. 두 가지 일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할 때는 때로 허허 웃고 그냥 웃어 넘길 일들이 종종 있고 필요합니다. 인간 관계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 예수님이 구원을 얻으시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절대 없다. 이 문제는 한치 양보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탄압을 받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있고 뭐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고 사람 관계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웃고 넘어갈 일들이 참 많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최소한 성경 말씀, 진리, 예수님의 유일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꾸지람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제 또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람 관계는 부드럽게 그러나 복음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는 단호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또 자기 부인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또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